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도 제목의 응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도 응답의 유형이라고 말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세 가지로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기도한 그 순간에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중에 시간의 간격을 두고 응답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의 포로의 시간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인데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응답하지 않으신다. 바로 응답하지 않으심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것만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고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지 않으심조차도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 사단의 사자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이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죠. 그것은 바울을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도 있고, 그것이 바울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수하시는데도 유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도 유익이요, 또 바울에게도 유익이요,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의 기도 응답의 유형을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유형의 응답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은 하셨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아닌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그러니까 분노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화가 났고 또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다, 네 번째에 이런 기도 응답이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할 때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의 배경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었다. 이 왕을 주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바로 사무엘상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늙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로 이스라엘의 사사를 삼았는데 그 아들들이 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악했느냐? 아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은 열심히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재판을 굳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를 생각하면 용사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용사. 그런데 사사의 영어 단어가 저지죠. 판단하는 것, 재판하는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의 가장 중요한 의무죠. 여러분, 사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합니다. 뭘로 재판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재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그래서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당당히 자신들의 보호, 자신들의 풍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시시비비를 가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의 삶 속에 녹여낼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복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잘되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거룩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사사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의무를 등한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결을 굳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의 재판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을 따라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보호를 요구할 자격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두려움을 줬어요. 왜냐하면 사무엘 이전에 우리가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엘리 제사장 때에 이 엘리 제사장이 늙고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제사장의 직무를 대신할 때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고, 그래서 블레셋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유린을 당했는지 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도 그런 죄를 지었는데 이제 사무엘이 죽고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 길로 갈 기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엘리의 시대를 누가 종식시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 엘리의 시대의 그런 악함을 하나님께서 종식시키셨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의 시대, 홈니와 비느하스의 시대를 기억하면서 두려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 시대를 위한 희망을 가질 수는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을 심판하셔서 새로운 사사 사무엘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죄악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다시 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은 가질 수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고 그저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잘 되는 다른 나라처럼 한번 되어보자, 그렇게 왕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렇게 사사시대를 끝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매우 음침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반대쪽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사사기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난 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밝게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의 말씀,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사이클 같아요. 우리 인생의 사이클. 사사기에 나왔던 그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이 먹고 삽니다. 그것들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 징계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 고통을 못 이겨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게 하셔요.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음침한 역사는 누구 때문에 일어나느냐? 바로 죄악된 인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악된 인간의 삶을 다시금 제자리로 계속 복된 자리로 되돌리시려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보면 매우 음침한 역사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그보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 순환을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그저 세상으로 타락으로 나아가고 말았겠죠.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건져 올리시고 이 순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사시대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었어요. 이제 그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에 대한 사무엘과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 그러면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 7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왕을 요구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왜요?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 돼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잘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이스라엘이 저렇게 잘 되는구나. 그래서 말일에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모델로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를 팔 때 모델하우스를 짓지 않습니까? 정말 삐까뻔쩍하게 짓잖아요. 그런데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죠? 야, 나 이 집에 살고 싶다. 이 집에서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모델하우스 같은 존재, 모델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뭐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 그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조차 거부하는 하나님의 통치라면 도대체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왕을 세워달라, 다른 나라처럼 되게 해달라,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버리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기도 제목이니까 하나님 그냥 안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십니까? 사무엘도 듣자마자 그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도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왕을 주셔야 됐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사무엘이 듣고 야, 그것 아닌데 라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사무엘에게만 야, 그들이 나를 버린 거야. 그런데 가서 왕의 제도의 엄중함을 가서 전에 듣자마자 허락하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는 이 요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남한 요구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해 줬지만 그 사이에 많은 대화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주제가 너무도 엄중했기 때문에. 다른 주제에서 이스라엘을 설득하려 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버리고 세상처럼 되겠다는 이스라엘을 설득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왕의 제도를 설명하시면서 정말 엄중히 그들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8장 19절 말씀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나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경고하세요. 그렇게까지 경고를 하시는데 아니로소이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없는 아이들이 설득이 됩니까? 철없는 아이들은 설득이 안 돼요. 자신이 경험해보고 그 일을 겪어봐야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 말이 맞았구나, 우리 선생님 말이 맞았구나. 아무리 설득해도 그들은 마음을 돌릴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네 번째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명백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아니라고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자기의 정욕에 이끌려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것 아닌데 진도 중에 응답해 주시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그 이래로 지금 너희들의 삶이 왕을 요구했던 그 기도에 대한 결과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인간 왕을 원했죠. 아니에요. 그들의 정욕은 그들이 잘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세상처럼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닮아가고자 하니 결국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왕, 다른 우상을 왕으로 삼는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에브라임의 부리가 봉함되었다. 그러니까 함에 잘 담아서 봉해졌다는 것이죠. 잘 쌓였고 잘 모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죄가 저장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왕을 요구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바르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쌓아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15절 16절 말씀에 그들은 결실을 거둘 것이지만 그것이 약탈되어서 결코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16절 말씀에 그들은 곧 아수르의 칼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면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때가 되면 나와야죠. 10달 동안의 시간을 거치면 이 아이는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한 세상 속에 드러나야 될 시기가 가까이 다가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랑으로 세상 앞에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왕을 요구했던, 하나님의 왕됨을 거절했던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면 그들이 이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랑으로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모델이 되었을 건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완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또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는 기도 응답의 유형으로 3가지를 말했습니다. 지금 응답해 주시는 것, 또 나중에 응답해 주시는 것,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3가지 유형으로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한정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기도, 또 우리가 선정한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어떠한 책임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무조건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들어주세요. 아니면 마시고요.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기도하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응답의 유형밖에 없다면. 여러분 기도 제목에 마음을 쓰지 않는 이런 기도의 태도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성도들의 열망을 사그러지게 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내 뜻, 내 의, 내 정욕만 강해진다면 여러분 이거 올바른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응답 그 3가지만을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가능해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권력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아무튼 뭘 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삶의 방향은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막 기도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요구하는 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는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배태되는 것입니까? 고집불통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청성을 쌓는 자기 고집의 사람들, 고집불통의 사람들만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10시간 하나 20시간 하나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이 하나님 저는 무조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으시는 것 하나 골라서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는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뭔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우리의 기도라면 이런 고집불통의 신앙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4번째 기도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고집을 부려서 들어줄 수밖에 없든, 너희들이 겪어야 하고 경험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 뜻이 아니었고 그래서 내가 진노 중에 그 기도를 패할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기도 제목을 선정하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우리는 신중해야 되느냐,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을 세우겠다는 이스라엘의 생각은 사무엘이 들어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몇 번에 걸쳐서 아마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 생각을 관철할 그런 의지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등장한 그런 신학 사조인데 열린 유신론이라는 사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비틀어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연인끼리도 사랑하면 여행 계획을 짰더라도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그걸 싫어하면 수정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오늘 짜장면을 먹을 계획을 가지고 이 애인을 만났더라도 오늘 닭갈비를 먹을 수 있고 랍스타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는 뭔가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증거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따라서 자신의 뜻을 굽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설령 있더라도 그걸 뒤집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열린 유신론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냥 내 기도만 관철되면 된다예요? 하나님이 선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내게 응답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어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도의 결과가 결국 그들의 멸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야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한 가지의 기도 제목, 내 삶의 바램을 갖게 되면 우리의 정욕은 마치 고장난 브레이크가 달린 자동차처럼 그냥 앞만 보고 질주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기도 제목을 가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를 자꾸만 고민하고 궁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그 발등상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제목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를 계속해서 검증받으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훈련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작정 시간을 늘리려는 훈련을 하는 모습들을 봐요. 물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내리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오래 독대하면 독대할수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또 나의 바람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물론 기도의 시간이 느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싹 트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시는 그런 음성이 있어요. 내 기도가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서는 그런 과정들을 반복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당연히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훈련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반드시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 기도 제목을 자꾸 검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 그 검증을 위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기도를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기도 중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집중하려는 그런 겸손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처음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자신을 복되게 할 땅입니까? 얼마나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에요. 풀도 많고 물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할, 나를 패망하게 할 그런 기도 제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유혹들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1절 말씀의 경고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하죠. 안 들어주시면 마시고 어차피 하나님 책임. 여러분,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질 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뜻을 따라서 신중하게 그 기도의 제목을 선택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 이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기도의 자세에 관한 거예요. 기도의 자세. 오늘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기도는 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조르는 것이 아니다.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오늘 당연히 우리의 자세를 회복해야 되죠. 기도는 조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조르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차지고 끈덕지게 무엇을 자꾸 요구하다라는 거예요. 철없는 아이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죠. 방금 전까지 사탕 10개를 먹은 아이가 더 먹겠다고 부모를 조르면 충치가 생길 수도 있고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이제 그만 먹자, 밥 먹고 먹자, 내일 또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철없는 애들, 아예 어린 애들은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졸라요. 그런데 어른들에게 야, 너 왜 이렇게 졸라? 라고 얘기하면 이건 모욕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왜요? 말이 안 통할 정도로 이기적이다, 이런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야, 왜 이렇게 졸라? 이렇게 얘기하면 모욕적인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모양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이 이런 생각들을 더 강화하는 것 같아요. 지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속담은 세상의 이치나 사람 사는 생리를 너무나 잘 표현했다고 해서 격언이나 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종교심은 기도를 조르는 것으로 이해하고 또 그러한 기도를 오히려 잘하는 것이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는 이 기도에 대한 교훈도 마치 이런 우리의 모습을 지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귀찮게만 하면,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그리고 오늘 안 들어주시면 나 다음 계속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할 거야 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맞습니다. 하나님께 더 자주 나가서 기도해라, 이런 기도의 교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원한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원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크디케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몇 가지 뜻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정의를 입증하다, 무죄를 입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없는 과부가,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전혀 봐줄 게 없는 여인이에요. 힘없는 과부, 자기에게 돈 바칠 것도 아니고 또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어서 자기에게 인맥으로 뭘 연결해 줄 사람도 아니고 그냥 무시해도 되는 사람. 그런데 이 힘없는 과부가 원한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이 원한이라는 뜻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의를 입증하다, 무죄를 입증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뭘 가지고 나와서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청하는 거냐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따라서 시시비비를 좀 가려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너희들 무슨 제목이든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그리고 안 들어주실 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귀찮게 할 거예요 라는 의지를 보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르지 않은 기도 제목도 무조건 요구하면 들어주신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여인의 요구는 그저 자신의 옳음을 입증해 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외적인 모습으로는 그냥 조르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제목을 따져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정욕을 따라서 기도의 제목을 선택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처음 선택할 때부터 우리는 매우 신중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를 할 때도 내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더 많은 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뜻을 가지고 앉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어난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의지를 굽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잘못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내가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하고 제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선합니다 라는 그런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빚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죠.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을 때 멈췄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이겨먹겠다고 내 정욕대로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을 내가 관철시켜야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은 해주셨지만 그 결말은 매우 비참한 것이었다. 여러분, 10번 찍어 안 넘어지는 나무 없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를 먼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런 열심으로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도 예배죠. 그래서 개인 기도를 하든 회중 기도를 하든 또 묵상 기도를 하든 소리내어 기도하든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가장 개인적인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높으심, 또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나의 낮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기도의 시간도 예배의 때와 똑같이 하나님을 보좌 위에 모시고 우리는 그 발등상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을 듣겠다는, 그리고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런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왕을 요구하는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었어요. 즉시 바로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마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이런 잘못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졸라대면 그러면 오히려 그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응답이 다 좋은 것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의 말씀,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매우 두렵게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매우 신중하게 합니다. 나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적거리게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나의 기도 제목과 기도의 태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신자에게 주신 선물이요 산을 옮길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알아서 이 기도의 능력을 선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런 귀한 신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